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샬롬, 오늘도 새벽기도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깊은 기도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34장의 말씀을 오늘날 뉴스처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겜 땅에 세겜 추장의 원 부족은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가족들이 세겜성에 모여 살았던 히위족 사람들을 몰살시켰고 약탈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이유가 어쨌든 히위족 속의 보복이 예상되는 것은 상식 수준이었기에 야곱은 가족의 리더로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야곱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은 그 언젠가처럼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얼핏 보면 일방적인 명령 같지만 야곱이 이전에 자발적으로 서원했던 것을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야곱은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베델로 올라가 서원을 지킬 수 있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본인 스스로 한 서원조차도 제대로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똑똑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단을 지킬 것 같지만 순간순간 상황과 기분에 따라 마음을 바꾸고 변질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서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지킬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조차도 마음과 결단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야곱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할 분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즉각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야곱은 먼저 자기 집안에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베델로 출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보이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가 그토록 염려하는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행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야곱의 바람대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일가를 보호하셨습니다. 물론 야곱이 우상을 정리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그것들이 끊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았더라도 기도하며 다짐한 것들이 있나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한 바를 반드시 행하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한 약속들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기뻐하십니다. 매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실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느꼈고 야복 나루터에서 직접 만나 변화되었지만 그의 신앙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 살펴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는 수차례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그의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을 재점검하셨고 일관되지 않았던 야곱을 계속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앙을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만나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만나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느 순간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이어가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매일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 기도회입니다. 때론 정말 피곤하여 말씀을 들으며 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시면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고 변화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일에 대해 저자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는 시간이 꽤 흘렀지만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 그가 약속한 대로 베델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온전히 귀향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가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오자 드디어 그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재확인해 주시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바를 재확인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재확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갱신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야곱은 다시금 예전처럼 그곳에 돌기둥을 세워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재확인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머나먼 길을 돌아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곧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게 마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불행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지만 복이 계속 복이 되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복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복받기만을 바랄 때는 사단의 속임수로 만든 가짜 복에 취해 낭패를 당하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 즉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세겜이라면 당장 일어나서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주변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형통하여도 그곳은 세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운 것인지 그분과 함께 의논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너는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세상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따르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히 살아갈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여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